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먼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며 정리하여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역사였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썩지 않고 부활하셨으며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청중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앞에서 언급하며 증언했던 구약의 역사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형제들아라는 호칭에 포함된 범주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 안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너희가 알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미 이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구원에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너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강조하듯이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8절과 39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초점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문제 두 가지를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선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첫 번째죠. 죄사함과 관련되죠. 두 번째,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바울의 초점은 죄사함을 얻는 중요한 부분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끄집어내서 이제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문제를 좀 볼까요? 유대인들은 늘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얻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아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명시된 행위대로 요청대로 속죄 행위를 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나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속죄 행위를 해야 될까요?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지었던 죄 중에 내가 그때그때 아는 것은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속죄 행위를 하면서 속죄를 받아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을 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대속죄일에 그 모든 알지 못하는 죄들을 속죄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해 동안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속죄를 받으며 살아옵니다. 근데 한 해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매해 속죄 행위를 해요. 아는 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좀 다른 내용으로 속죄가 되어지겠지만 공통적으로 매해 하는 건 뭐예요? 대속죄일에 되어지는 속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속죄받는 이 속죄는 공통점이 뭐냐면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왜?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속죄 행위의 율법에 근거 속죄 행위의 유효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해요. 매해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죄는 매해 계속 제사장에 의해 속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한 속죄의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 불완전하다, 두 번째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는 속죄 행위와 달리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받는 속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받는 속죄는 이제 불완전하여 반복되어질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도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속죄다. 너희들 예수를 통해서 그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로 또 연결을 하냐면 의로움을 얻는 문제로 연결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39절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자,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익숙히 알고 있으니까. 왜? 모세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본래 모세 율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300여 가지가 넘는 세부 항목들을 또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최대한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요? 율법의 완전한 자처럼, 매우 의로운 자처럼 여기다 보니까 나보다 모세 율법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 돼요? 더 낮은 자, 수준이 낮은 자.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까지도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완전하려고 노력하던 유대인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고 의시되기도 했고 잘난 척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 율법으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냉정하게 알죠. 모세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알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은 100개라고 가정을 하고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나, 99개를 다 못 지키고 하나만 잘 지키나, 결국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99개를 잘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율법을 어긴 자예요. 99개를 다 못 지키고 하나만 잘 지키는 사람도 그냥 율법을 어긴 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바울도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이고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게 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일, 너희의 종교성에 속고 너희의 열심에 속아서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외치면서 율법에만 온 마음을 빼앗겼지만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선언하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결국은요, 이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건 결국 죄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한 이후에 이 사실을 근거로 이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그것이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경고 하나를 해요. 바울이 여기서. 그 경고가 뭐냐면 그런즉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심판을 언급했었는데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심판에 이르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로 들었어요. 그것이 4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서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악행과 끊임없는 어리석은 생활 속에 빠졌어요.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모습도 있었죠.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였고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돌이킬 줄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돌이킴을 외치고 회개를 요청해도 도무지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끊임없이 거절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징계해 주십시오. 좀 정신 차리게 좀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알았어, 내가 바벨론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당시 강대국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아수르는 좀 쇠퇴하는 단계에 있고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수르의 침략은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기 위한 침략이라서 아예 초토화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성격이 달라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족속이라서 속국을 만들어 조공을 받으려는 목적이기보다 우선 멸망시키고 우선 초토화시키고 우선 죽이는 데 목적을 둔 침략이 바로 이 바벨론의 침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 멸망을 선포하라고 바벨론을 보낼 것을 백성들한테 말하라고 하시면서 뭔 말을 하냐면 아무리 네가 바벨론을 보낸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예 믿기를 거절할 것이다. 결국 그 거절 때문에, 그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완전한 제사함, 영원한 제사함을 받으며 완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이 사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심판, 하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멸망에 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선포,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고 스데반의 사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저 선언하며 말했던 이 외침이 당시 회당의 사람들에게,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동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42절, 43절 볼까요?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많은 이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감동이 되었던 것이고 충격은 받았겠지만 정말 그러하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청하고 나서 43절에 보면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을 말해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메시아로 인정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하게 아주 궁극적인 권면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아멘으로 받는 내용이에요.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권면을 받는 느낌과 당시 유대인들과 또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 권면을 받는 느낌은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적 삶은 항상 무엇 중심이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며 살았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율법적으로 열심을 해서 더 의로워질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기록된 전신갑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때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구원의 복음의 검을 듭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막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지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날마다 전신갑주를 매일 입으며 살아야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헬라어 문법은요, 또 히브리어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동사 문법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도로 썼느냐 아니면 단회적인 의미로 썼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느낌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검을 들고 투구를 쓰고 하는 것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성경은요, 반복되는 요소로 쓰여지지 않고 단회적인 용법으로 썼어요. 무슨 의미냐? 구원의 투구는요,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구원의 투구를 씌워줬고 의의 흉배를 붙여줬고 검도 주어지고 전신갑도 이미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용법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오늘 입고 교회 나갈 때 벗었다가 또 주일에 올 때 다시 입었다가 나가면서 벗는 이것이 아니고 한 번 씌워진 이 전신갑주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벗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인의 싸움이에요. 벗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 벗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요, 휘두르고 찌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구나. 내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자이구나. 이걸 잊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정사와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 구원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영적 군인이지. 내가 왜 이런 현실에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에 매여 살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혈기로 내가 이 상황을 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기억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낼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바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싸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게 어렵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의 백성인데 더 게을러. 내가 구원의 백성인데 더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 섬길 줄도 모르고 낮아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 앞장서서 할 줄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의 싸움은요,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참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딱 시작했다가 점차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삶이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칫 어떤 위험이 많냐? 내 열심을 드러내고 싶고 내 열심을 누군가 알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상처받고 섭섭해지는 이런 신앙이 돼요. 그러고서 자꾸 내가 행한 일을 더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이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 영혼도 저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바꾸셨는데 하나님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아시다시피 평생을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예요. 율법적 교훈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하며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 행위에 치우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왜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들을 때 그 회심 전이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었죠. 스데반의 설교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요약하고 전하면서 바로 구약의 역사가 누구를 위해 있는 역사였다? 예수님을 위해 있는 역사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됐는데 회심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 설교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적 사변이라든가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처럼 구약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구약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였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성도들을 회심시킬 때까지 바울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역사성을 자꾸 배제시키는 일들이 점차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배제시키냐면 이 신학자들이 자꾸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러면서 초월성, 신비적인 것을 자꾸 배제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가능한 것만 남기자 이러면서 역사성을 배제시켜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비종교화, 기독교의 비신화화,
기독교의 의미화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달려 죽으셨냐 안 죽으셨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가슴에 담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매이지 마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좀 가슴에 담고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자칫 아멘 나올 거요? 왜? 얼핏 들으면 너무나 은혜로워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것이 사실일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약속이 그저 하나의 신화와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뭐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정말 오셨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정말 장사 지닌 지 3일 만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전설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소설을 근거로 하지 않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진짜로 인간 역사 속에 성취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울 때 비로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여러분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손해보며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굳이 겸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복음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서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더 거짓됨 없이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더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다가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 스데반의 아주 딱딱한 설교,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사의 사실만을 그대로 그냥 선포했던 그 딱딱한 설교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 역사만을 선포할 때 결국 성도들의 회심과 성장을 무엇에 맡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절대 목사의 화려한 언변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누군가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는 겁니다. 때가 다를 수 있겠지만, 시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보셔서 너무나 잘 알죠. 이태희 목사 정말 인간관계 잘 못해요. 신방을 하기를 해요. 막 식사를 막 모여들어서 막 식사 같이 합시다 하기를 해요. 뭐 전화를 자주 해서 막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막 이러기를 해요. 안 돼요. 10년 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난 왜 이렇게 목사 같지 않지? 이래 왔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생명은 말씀이 살리는 거다. 결국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가시고 끌어내고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바꿀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정말 씨름하는 것, 저 이거는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하며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이태희 목사 신방도 안 하네 한 주가 또 뭐 하나 이러실 수 있지요. 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바꿔내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갈 때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이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제안의 은혜를 끼쳐서 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저 이거 하나 믿고 그저 목회합니다. 이거 하나 믿고 내세울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봐도 결국 보여지는 건 하나더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세워져야 건강한 신앙이다.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머무십시오.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늘 상고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딱 붙잡고 정말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게 마음 주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피 흘릴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